한장업과 인연의 법칙. 아이의 복과 고생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업과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과거의 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저는 아이가 복이 없다고 느낍니다. 열심히 키워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팔자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업이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부모가 쌓은 선업은 아이의 복이 되고 부모가 지은 악업은 아이의 장애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모가 욕심과 분노로 살면 그 그림자가 아이를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비와 베풀므로 살면 그 빛이 아이의 길을 비춥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맑으면 아래도 맑고 물이 흐리면 아래도 흐립니다. 부모가 바르게 서면 아이도 바르게 자랍니다. 그러니 자식을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마음을 닦는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이 바르고 말과 행동이 바르면 업이 맑아집니다.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씨앗입니다. 부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아이의 업이 됩니다. 집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쓰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이 아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아침에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그 모습이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 그 공덕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선업은 반드시 과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덕행과 지혜 그리고 바른 삶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작은 악행 하나가 아이의 길을 막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의 성품과 운명을 만듭니다. 아이의 팔자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함께 바뀝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그 길이 아이의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2장 부모의 마음 공부.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진다. 첫째,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거울이다. 부모가 평안하면 아이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부모가 불안하고 분노하면 아이의 마음도 흔들린다. 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정의 공기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 공기가 아이의 성품과 행동을 만든다. 아이의 말투, 습관, 태도는 부모의 모습을 담는다. 따라서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부모의 마음이 바르게 서야 아이의 길도 바르게 열린다.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욕심이 많으면 늘 부족하고 불만이 쌓인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을 준다. 감사하는 부모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아이에게 전해진다.
둘째, 부드럽고 바른 말을 써야 한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상대의 마음에 씨앗이 된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는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지만 비난과 욕설은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셋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바른 것이었는지 살펴보라. 그 반성이 부모를 성숙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본보기가 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장 큰 수행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이 바르고, 말과 행동이 바르면 가정이 평화롭다. 부모가 바르게 살면 아이는 보고 배운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부모가 감사하면 아이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부모가 베풀면 아이도 베풀 줄 알게 된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아이는 자연스레 변한다. 아이를 바꾸려면 먼저 부모가 바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마음 공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삶의 모든 행동을 바꾸는 힘이다. 마음을 닦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스승이다. 오늘부터 부모가 마음을 닦으면 아이의 팔자도 새롭게 열릴 것이다. 아이를 위한 첫걸음은 부모가 변하는 것이다. 부모의 변화를 통해 아이의 미래가 밝아진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며 올바르게 살면 그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르면 행복도 함께 온다. 세상 올바른 가르침과 업의 씨앗.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이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다. 덕행과 지혜 그리고 바른 삶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과 행동은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아이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아이의 말과 행동은 부모의 삶을 담는다. 그러니 부모는 매일 어떤 씨앗을 심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바른 씨앗을 심으면 바른 열매가 열린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씨앗입니까? 부처님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삶을 가르치셨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탐욕과 분노를 버리는 것.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아이는 정직을 배운다.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비를 배운다. 부모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성실을 배운다. 아이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다. 부모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큰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고 하셨다. 그러니 부모는 항상 선업을 지어야 한다.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하면 큰 복이 된다.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하면 큰 장애가 된다. 아이의 팔자는 부모의 업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가 올바른 씨앗을 심으면 아이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부모가 그릇된 씨앗을 심으면 아이의 길은 어두워진다. 부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항상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에서 배운다.
부모가 바른 삶을 살면 그것이 곧 교육이다.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라. 매일 감사 인사를 함께 나누어라. 아이에게 베푸는 기쁨을 가르쳐라. 작은 기부, 작은 봉사라도 함께 해보라. 아이에게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르쳐라. 부모가 약속을 지키면 아이도 약속을 지킨다. 아이에게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르쳐라.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노력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행동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가 지금 심는 씨앗에 달려 있다. 부모가 바른 씨앗을 심으면 아이는 바른 열매를 맺는다. 오늘부터 부모가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다. 내장 가정이 도량이 될 때, 부처님은 가정도 수행의 도량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부모가 마음을 닫고 바르게 살면 집은 곧 아이의 첫 도량이 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실천들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올려라.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가정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라.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이 반성이 부모를 맑게 하고 아이를 가르친다. 부모가 함께 경전을 읽고 선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아이도 자연스럽게 선한 말과 생각을 배우게 된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은 아이에게 큰 교육이 된다. 집에서 작은 베풀물 실천하라. 불필요한 물건을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라. 이 경험이 아이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 가정이 화목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얻는다. 가정이 불화하면 아이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가족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집은 도량이 된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행동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기도한다.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남을 돕는다. 가정은 아이의 마음을 키우는 첫 도량이다. 부모가 선업을 쌓으면 그 복은 아이에게 전해진다. 작은 공덕이라도 꾸준히 쌓아라. 그 복이 아이의 삶을 지켜준다. 부처님은 업의 힘을 믿으라고 하셨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 업이 된다. 집이 도량이 될 때 아이의 인생은 달라진다. 오늘부터 부모가 먼저 수행을 시작하라. 작은 기도, 작은 감사, 작은 베풀므로 가정을 바꿔라. 그것이 아이의 팔자를 바꾸는 길이다. 5장 진정한 사랑과 부모의 실천. 부처님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비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참된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부모가 바른 길을 걸을 때 아이도 그 길을 따른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지원이 아니라 올바른 본보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있다. 가장 큰 선물은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먼저 선한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현재에 달려 있다. 자식을 위해 돈과 재산을 남겨주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덕행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바른 마음과 깨끗한 업이다. 아이의 마음에 감사와 겸손을 심어주라. 아이의 마음에 정직과 책임감을 심어주라. 아이에게 베푸는 기쁨을 가르쳐라.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같은 길을 걷는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배우려 한다. 부모가 선업을 지으면 그 빛은 아이를 감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업은 반드시 복이 되고 악업은 반드시 고통이 된다. 그러니 부모는 항상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내가 지금 짓는 말과 행동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 아이를 위해 부모는 욕심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이를 위해 부모는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이를 위해 부모는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오늘부터 부모가 먼저 변하라. 그 변화가 아이의 팔자를 바꾼다. 부모의 삶이 아이의 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한장 인연이 깊으면 원수도 된다. 세상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그 인연의 뿌리는 깊다. 그러나 그 인연이 깊은 만큼 풀어야 할 업도 무겁다. 어떤 부모는 전생에서 자식에게 큰 빚을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서 자식으로 태어난다. 어떤 자식은 과거의 부모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 원한을 풀기 위해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난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실타래가 수없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관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때로는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집착에 반항한다.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며 원망과 미움이 자라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결과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갖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잃었을 때 고통도 커진다. 가족은 인연의 학교다. 사랑과 미움이 얽힌 그 자리에서 서로는 서로의 스승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부모는 집착을 버리고 자식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자식은 원망을 버리고 부모를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부모의 마음도 과거의 업에 의해 움직인다. 그 마음이 곧 업의 그림자임을 알면 미움 대신 연민이 생긴다. 자식 또한 부모의 업을 짊어진 존재다.
그 업을 함께 녹일 때 비로소 원망은 사라지고 인연은 새로운 빛을 갖는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참회하고 염불하며 경전을 읽고 필요한 이들에게 보시하라. 그 공덕은 부모와 자식을 함께 이롭게 한다. 업을 녹이는 길은 참회와 자비, 그리고 보시에 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부모가 남긴 업까지 함께 녹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랑은 강한 끈이 되기도 하고 원한의 사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비의 실천은 그 끈을 풀어준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인연은 새로운 길을 연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이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 인연은 함께 성장하라는 부처님의 배려다. 깊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인연은 업을 풀고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한 번 만나기 위해 수많은 생을 거듭한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업을 녹이는 길을 걸어라.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바르게 보라. 업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공덕을 쌓으면 원수가 은인이 된다. 미워하던 부모가 가장 큰 은혜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원망하던 자식이 가장 깊은 사랑의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수처럼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자비와 공덕으로 업을 녹이면 그 인연은 다시 빛난다. 제2장 부모의 집착과 자식의 반항, 괴로움의 시작.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종종 집착이 된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처럼 보인다. 내 아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는 이루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곧 욕망으로 변한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부모는 말한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가 시작된다. 자식은 그 기대와 무게를 느낀다. 나는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존재일까? 나는 나답게 살 수 없을까? 자식의 마음 속에는 점점 두려움과 분노가 쌓인다. 처음에는 작은 반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항은 원망과 미움으로 바뀐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억누른다. 자식은 더 거세게 벗어나려 한다. 이렇게 갈등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만든다. 무소유의 마음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온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면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하고 부모는 그것을 배신으로 여긴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 괴로움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집착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다. 부모는 과거 생에서 자식을 지배했을 수도 있다.
혹은 자식에게 상처를 준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이 다시 이어져 현생에서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미워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릇이 아니며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이런 마음이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부모의 집착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며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해가 사랑으로 바뀌면 미움은 줄어들고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참회와 수행이 함께해야 한다. 부모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은 원망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길은 강요가 아니라 자비다.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길 또한 분노가 아니라 이해다. 업을 녹이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반항을 멈춘다. 자식이 이해를 보여주면 부모도 마음을 연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업은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한 인연은 한 생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비의 실천은 수많은 생의 업을 녹인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결국 사랑이 욕망으로 변한 결과다. 그 사랑이 다시 자비로 바뀔 때 괴로움의 고리는 끊어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소유하려 하는가? 자식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부모를 원망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관계는 조금씩 치유된다. 깊은 업을 녹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순간 원수 같던 부모와 자식은 다시 서로의 은인이 될 수 있다.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이다. 평화의 시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놓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제3장 미움과 원망의 사슬을 끊는 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상처를 받으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은 미움으로 바뀐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사슬은 쉽게 생겨난다. 부모는 자식의 불효를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의 강요를 미워한다. 이 미움은 대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모가 받은 상처는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원망은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면 고통은 끝없이 커진다.
그러나 자비로 대하면 그 미움은 힘을 잃는다. 원망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미워하는가?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미움이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그 다음은 참회다. 부모는 자식에게 참회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참회한다. 참회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참회하는 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은 인연이지만 미래의 행동은 스스로 만든다. 참회를 넘어서는 길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공덕은 미움을 녹이고 업을 줄이는 힘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염불한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업을 소멸하는 길이다. 보시 또한 중요하다. 보시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뜻한 말, 이해하려는 마음,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것 모두가 보시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줄이고 자비를 실천할 때 관계는 조금씩 바뀐다. 미움의 사슬은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업은 녹고 인연은 새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강물로 흘러가듯 공덕이 쌓인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해야 한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슬은 조금씩 약해진다. 또한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이다. 용서는 그 괴로움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린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한다.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열면 부모도 변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원망의 사슬을 끊는 길이다. 미움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감사함을,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인연을 바꾸고 업을 소멸시키며 미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원수 같던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다시 은인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자신의 업을 녹이고 세상의 평화를 전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참회로, 작은 선행으로, 작은 용서로 미움의 사슬을 끊어라. 그 길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제4장 참된 효도와 부모됨의 길. 효도는 단순한 봉양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다. 그러나 참된 효도는 부모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부모가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효도다. 부모가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효도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그 공덕을 회항하면 부모는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식이 부모를 법으로 인도하면 그 은혜는 한량없다. 참된 효도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내 뜻대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나는 그 길을 응원할 뿐이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당신의 뜻을 모두 따를 수는 없지만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며 당신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위한 효도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관계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효도의 길에는 공덕이 따른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인연은 더욱 맑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 효도의 마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의 손을 잡아주는 행동,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공덕으로 이어진다. 부모 또한 자식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야 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작은 공덕이라도 쌓아야 한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행을 행하며 그 공덕을 회항해야 한다. 부모의 업을 대신 지겠다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모를 법으로 인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완전하게 갚는 자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인연의 스승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공덕을 회항한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면 원수 같던 인연도 은인으로 바뀐다. 효도는 과거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봉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기도와 공덕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모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회항하면 부모는 기뻐하고 자식의 마음도 맑아진다. 부모는 자식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참된 효도를 보인다. 그 관계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효도와 사랑이 함께할 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라.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식을 자유롭게 사랑하라. 그 길이 참된 효도이며 참된 부모됨의 길이다. 제5장 원수가 인연이 되어 다시 가족이 되는 길.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사랑일 수도 원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의 목적은 하나다. 업을 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 원수 같던 두 사람도 서로를 용서할 때 은인이 된다. 미움으로 얽힌 관계도 자비로 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원한을 녹이는 불이며 공덕은 업을 녹이는 물이다. 가족은 인연의 학교다. 그 속에서 미움과 사랑을 배우고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을 보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과거의 인연을 본다. 그 깨달음이 시작될 때 원수는 은인으로 바뀐다. 용서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만이 관계를 새롭게 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 애쓰겠다. 이 마음이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다. 공덕을 함께 쌓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선행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인연은 더욱 맑아진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건네고 하루 한 번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작은 행동이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하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 미움의 사슬을 끄는 뒤에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스승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은인이 된다. 그 관계는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으로 변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해한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내야 한다.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길을 걷겠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업은 높고 인연은 새로워진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이어진 인연이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만나기 위해 수많은 생을 거듭한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공덕으로 새롭게 하라. 과거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 된 것은 업을 풀기 위한 기회이자 함께 해탈로 가기 위한 약속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공덕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은혜로 변한다. 원수 같던 관계도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라.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바꾸라. 그 길이 바로
원수가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는 길이다. 한 장. 형제의 다른 운명,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관리가 되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은 병과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란 형제인데 어찌하여 한 사람은 부귀를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리도 고생하는가. 이 이야기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정사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듣자 하니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다 합니다. 형은 높은 관직에 올라 출세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동생은 가난과 병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저희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형제라면 같은 운명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한 사람은 번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행 속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인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그대들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다. 형제라 해서 같은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불공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지어온 업에 따른 과보이다. 각자가 심은 씨앗이 다르니 피어나는 꽃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느니라. 한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골라 열심히 밭을 갈고 김을 매고 물을 주었지. 다른 농부는 씨앗을 아무렇게나 뿌리고 가꾸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열렸고 두 번째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느니라. 사람의 삶도 이와 같아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난과 고통 속에 태어난 이는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리불아.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으나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현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 지금 선한 행위를 거듭하는 이는 과거의 어두운 업을
점차 소멸시키고 새로운 행복의 길을 열어가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땅 속에 묻힌 씨앗과 같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그렇듯 그대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씨앗을 자라게도 하고 시들게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점점 깨달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행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이 끝나자 정사하는 고요한 침묵에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오늘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정사에는 긴 여운과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기 전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달려있다. 2장. 부처님의 설법, 인연과 업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며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업과 그 업이 맺은 인연의 결과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행위가 모든 것을 정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가, 혹은 시들어 사라지는가는 현재 그대들의 행동과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느니라.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친 말을 일삼으며 살았다. 결국 그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는 부모를 봉양하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듯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오직 지금의 그대들에게 달려 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보시하며 바르게 행동한다면 과거의 어두운 업조차 점차 소멸될 것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아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그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는 씨앗이 된다. 반대로 거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은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정원사가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 꽃이 피듯 그대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심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면 행복의 꽃이 피게 된다. 그러나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거나 잡초만 기른다면 그 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잠시 정사 아는 고요에 잠겼다. 그러자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이는 큰 배를 가지고도 노를 젓지 못해 강 한가운데서 떠내려가 고통을 당한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좋은 업을 쌓았더라도 현재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업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반대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참회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다. 사람들은 종종 업을 운명이라 여기지만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그대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과보는 달라질 수 있다. 항상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업을 지으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다. 정사 안에는 깊은 울림이 퍼졌고 그 순간부터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리라. 부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행복과 불행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대들이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가라. 그대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리라. 3장 두 형제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 궁금해하는 두 형제의 다른 운명에는 깊은 인연이 숨어 있느니라. 나는 이제 그들의 전생을 그대들에게 들려주리라. 정사안은 더욱 고요해졌고 제자들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도우며 살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한 친구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지친 나그네를 돌보았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항상 베풀며 살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달랐다. 그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오히려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곤 했지. 그는 순간에 이익만을 줬다가 결국 많은 이들의 원망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후 두 친구는 각자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베풀며 살았던 이는 죽은 뒤 복을 받아 좋은 곳에 태어나 부귀를 누렸고 인색하게 살았던 이는 그 과보로 인해 가난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두 친구가 바로 지금의 형과 동생이었느니라. 형은 과거에 선한 삶을 살았기에 지금의 생에서 부귀와 명예를 얻었고 동생은 인색하고 악행을 저질렀기에 지금의 생에서 가난과 병고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 업은 씨앗과 같아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형은 앞으로도 계속 부귀를 누리고 동생은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비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 형이라 할지라도 만약 교만과 탐욕에 빠진다면 그의 복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동생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선행을 쌓는다면 미래의 길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가에서 나무를 심는 자가 있다. 그가 나무를 잘 가꾸면 시간이 흘러 풍성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가 나무를 방치하면 결국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과거에 심은 씨앗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오직 현재 그대들의 몫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형제의 이야기를 되짚으며 마지막으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대들이여, 과거의 인연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업을 만든다. 형제의 운명이 다른 것은 단지 과거의 씨앗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그 씨앗에 어떤 물을 주고 어떤 햇빛을 비추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정사하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행동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생의 길을 정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현재의 삶에서 선한 씨앗을 심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대들의 미래는 그대 스스로 바꿀 수 있느니라. 4장 깨달음과 변화의 길. 형제의 전생 이야기를 들은 후 정사하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생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평만 하며 살았던가? 형을 부러워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원망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생의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동생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지금부터라도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그대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리라. 형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돕고 함께 바른 길을 가자.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누는 선행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은 형제의 모습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들었다. 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로 한 마음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과 불행에만 집착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고 가난과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다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 결과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불씨 하나가 있으면 그 불을 꺼뜨리기도 하고 커다란 불길로 만들기도 하는 것은 그 불을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삶도 이와 같다. 우리 마음속에 업은 불씨와 같아. 어떤 불길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동생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형을 부러워하며 원망만 했지만 오늘부터는 바르게 살겠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다. 부처님께서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한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각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선한 씨앗을 심고 바른 길을 걸어가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행복과 불행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정사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선한 일을 실천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본받아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장. 우리 삶의 교훈. 형제의 이야기를 마친 뒤 정사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깊은 깨달음에 젖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들은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더 깊이 깨닫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있다. 그 씨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 그러나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선한 마음을 내고 실천으로 옮기면 그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대들의 하루하루가 미래의 그대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바른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선한 업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남에게 친절한 말을 하라.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대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빛이 머물 것이다. 부처님은 한동안 제자들을 바라보다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선한 씨앗을 심고 자비의 행동을 거듭하라. 그대들의 선택이 내일의 그대를 만들 것이다. 제자들은 합장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오늘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한 마음을 잊지 말라. 삶은 끊임없이 변하나 선한 마음과 행동은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형제의 변화를 보며 서로 돕고 베푸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두를 위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고 그 울림은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